15장입니다. 네, 사도행전 15장. 네, 15장 5절, 9절, 11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1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예루살렘 교회에 영적인 수준과 하나님의 응답 25라는 말씀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이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수준인데 뭡니까? 바리새파가 나오죠.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여 모세의 율법대로 지켜야지 된다. 예루살렘 교회 영적 수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갱신해야 될 영적 수준이 나오는데 11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갱신해야 될 영적 수준이죠. 은혜. 근데 그 은혜로 와지는 하나님의 방법이 9절에 나와 있는데 뭐라 했냐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하나님의 방법. 서론입니다. 이번 주 강단 메시지의 키가 결국에는 영적인 수준인데 영적 수준을 바꿔야 되는데 결국에는 영적 수준을 바꾸려면 각인된 것을 바꿔야지. 각인이 치유된 만큼 결국에는 영적 수준을 바꿀 수 있다 라고 목사님 강단을 통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나는 이때까지 교회당 왔다 갔다 하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나는 왜 안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나는 이때까지 훈련도 엄청 많이 받았는데 왜 도대체 안 됩니까? 하는데 복음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이미 틀린 게 각인돼 있어서 결국엔 안 되는 거죠. 복음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틀린 게 각인된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영적 수준을 바꾸려면 그 속에 각인된 거를 치유해야 된다. 각인된 거를 치유한다는 말이 같은 말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근본 밑바닥에 흐르는 뭘 바꿔줘야 되느냐, 결국에는 운명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는 교회당 적당히 왔다 갔다 하면서 한쪽에는 360일에 딱 다리 걸쳐 놓고 있고, 그쵸? 한쪽에는 딱 138에 다리 걸쳐 놓은 대로 예비된 자는 하나님 절대 그렇게 가도록 안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 보세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적당히 한쪽에는 딱 3, 60일 걸쳐있는 거. 아니, 뭐 그거 쫓는 게 뭐가 이상하느냐. 막, 당연히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 좀 쫓을 수도 있지라고 아주 그럴싸하게 합리한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는 있잖아요. 적당하게 교회당 왔다 갔다 하면서 한쪽에는 3, 60일, 한쪽에는 1, 3, 8, 양다리 걸쳐있는 채로 하나님이 가도록 안 한다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는 진짜 그 속에 있는 각인을 치유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수준을 하나님이 바꿔. 다시 말하면 진짜 한 개인에게 와진 근본 밑바닥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운명을 뒤바꿔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3, 60일이 흐르고 1, 3, 8이 동시에 흐르는 그 상태 속에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개인의 예비한 제자 속에 진짜 순도 100%의 138이 흐르는 상태 속에 있는 그 제자를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에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비한 제자가 맞으면 문제 사건을 허락해서라도 그 근본 밑바닥 속에 흐르고 있는 운명을 반드시 뒤바꿉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들 저를 많이 겪어봤겠지만 저도 이 영적 문제에 대한 부분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름대로 좀 깊이 있게 전달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거에 대한 깊이를 많이 다루는데 하나님이 제게 진짜 가정 문제를 겪게 해서라도 그 나름대로 깊이 있는 그 정도 갖고 안 되고 전적으로 이 근본 밑바닥 속에 있는 운명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게 가정 문제를 허락해서라도 진짜 그 속에 있는 각인, 근본의 각인, 밑바닥 속에 흐르고 있는 운명을 하나님이 뒤바꾸는 작업을 하는데 진짜 저 요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가 야 가정 문제라는 특혜를 내가 겪었구나. 왜? 진짜 근본 밑바닥 속에 있는 운명을 바꾸려고. 지금은 오늘날에 교회 문제 와지는 게 뭔지 아세요? 전부 다 수에 연연해가지고 좀 되어진 어떤 결과에 연연해가지고 가면서 한 개인에게 와진 근본 밑바닥의 운명 바꿔주지 못한 채로 수를 모으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교회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결국 이게 바뀌지 않은 결과가 이게 바뀌지 않은 거품이 지금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뭐 코로나가 오든 말든 간에 진짜 개인의 근본 밑바닥의 운명 바뀌었다. 코로나 상관없이 목사님 그러잖아. 교회가 저 절벽 위에 지어둬도 줄 타고 있잖아요. 줄 타고 매달려서라도 오게 돼 있다니까. 근본 밑바닥 운명 바뀌면. 근데 코로나 와서 이런 문제가 와진 게 아니라 이미 코로나 오기 전에 안 바뀐 상태가 이미 드러났을 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안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개인에게 와진 근본 밑바닥에 흐르는 그 운명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지는 응답을 받아야 돼.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 영적 수준에 머물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어떤 영적 수준에 머물러야 되느냐? 안디옥 교회 영적 수준에 머물러야 된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깊숙한 곳에 각인된 게 치유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에게 강단을 통해서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거의 대부분의 이제 설교 끝나고 마지막 기도할 때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나오는데 뭐라고 기도하는지 잘 모르시죠? 하나님, 성도님들의 영적 수준을 높이게 하시고 그러면 목사님을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뭐예요? 영적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영적 수준이 되면 안 되고 안디옥 교회의 영적 수준이 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 근본 밑바닥 속에 흐르는 그 운명이 뒤집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도부터 시키지 않고 세계복음부터 이끌지 않고 예수님에게 와 있는 제자들의 근본 밑바닥의 운명부터 바꿔줬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왜 오늘날의 교회가 그렇게 안 합니까?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데 왜 하나님이 말한 대로 성경대로 왜 응답 안 받습니까? 그죠? 그럼 우리의 뭐가 바뀌어야 된다? 근본 밑바닥에 흐르는 운명이 뒤바뀌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진짜 각인 치유돼야 된다. 영적인 수준이 바뀌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복음이 바르게 이해돼야 됩니다.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려면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영적 문제가
전적인 영적 문제로 이해돼야지 복음이 바르게 이해된 거예요. 영적 문제가 전적인 영적 문제로 이해되지 않는 상태는 그거는 좀 세게 얘기하면 복음 이해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닙니다. 종교 상태예요. 영적인 문제를 전적인 영적 문제로 이해하고 있는 상태. 아이, 나는 돈 문제도 있고, 나는 자녀 문제도 있고, 나는 남편 문제도 있고, 나는 질병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 떠난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문제가 무슨 문제로? 영적 문제. 다시 말하면 유일한 문제로 보여지는 그 상태입니다. 저도 영적 문제 나름대로 깊이 있게 전달했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제게 영적 문제가 전적인 영적 문제로 진짜 이해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정 문제 견디려 가지고 진짜 영적 문제가 전적인 영적 문제라고 이해된 상태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전적인 영적 문제.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한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떠난 문제가 진짜 유일한 문제다. 하나님 떠난 문제가 진짜 인간에게 와진 모든 문제다. 이렇게 깨달아져야 돼요. 근데 사실 우리가 문제인식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답답한 현실도 문제고, 답답한 경제도 문제고, 답답한 자녀도 문제고, 답답한 남편도 문제고, 답답한 사람관계도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상태는 전적인 영적 문제로 사실 인식하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적인 영적 문제로 이해하고 있는 인간의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아니라 유일한 문제. 그리고 인간의 문제가, 모든 사람의 문제가 무슨 문제? 동일한 문제. 아이, 저 살인범은 복음이 한 90% 필요하고, 나는 살인 안 했으니까 복음이 10% 필요하고, 그 잘못 깨달은 거예요. 그쵸? 살인한 저 사람이나 살인 안 한 나나 복음이 100% 필요합니다. 전적으로 필요하다니까. 근데 여러분 살인한 사람하고 살인 안 한 나하고 있잖아. 다르게 생각하잖아요. 아, 저 사람은 좀 더 심각한 문제고, 영적 문제 더 심각한 문제고, 나는 영적 문제 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잖아. 그게 영적 문제 똑바로 깨달아진 상태가 아니에요. 살인한 저 사람이나 나나 동일한 상태고 동일한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살인한 사람의 문제나 나의 문제나 무슨 문제? 절대 불가능의 문제예요. 그쵸? 진짜 이게 보여야 된다니까. 저 창녀에게는 복음이 99.9% 필요하고, 나는 몸 안 판 나에게는 복음이 1% 필요하고, 아니라니까. 창녀에게도 복음이 100% 필요하고, 나에게도 복음이 100% 필요해요. 그 사람, 창녀도 절대 불가능의 상태에 있고, 나도 절대 불가능의 상태 가운데 있는 게 영적 문제 바르게 깨달은 겁니다. 나에게는 아무 행동 안 한 나에게는 아무 행동 안 한 나도 절대 불가능해요. 물고기가 물 떠났는데 기름이 한 20% 필요하고 물이 80% 필요하고 그렇지 않다니까. 그죠? 물이 100% 전적으로 필요해요. 그리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영적 문제가 전적 문제로 깨달아진 거는 유일한 문제, 동일한 문제, 절대 불가능의 문제가 진짜 깨달아진 게 영적 문제를 전적인 영적 문제로 깨달은 상태고, 그래야지 복음이 바르게 이해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똑같이 그냥 한 10% 필요한 게 아니라 인격이 좀 좋으니까 복음이 한 20% 필요하고, 인격이 나는 좀 많이 나쁘니까 복음이 한 80% 필요하고, 그게 아니라니까. 그리스도가 인격이 좋나 안 좋나가, 좀 발음이 이상한데 좋나가 아니라 좋으나 안 좋으나 그리스도가 전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깨달아야죠. 그리스도로만 뭐가 가능하다? 우리가 절대 가능하다는 걸 깨달아요. 아,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참 선지자로 찾아오시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참 제사장으로 찾아오시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내게 참 왕으로 찾아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그리스도의 당연, 필연, 절대성을 깨달은 게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바르게 이해된 데서 뭐가 바뀌느냐? 근본 밑바닥에 운명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영적 수준이 바뀝니다. 이게 바르게 이해될 때 진짜 각인이 치유된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이 바르게 이해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영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느냐? 복음이 이제 바르게 이해됐으면 복음이 바르게 누려져야 된다. 복음을 바르게 누리는 걸 보고 뭐랍니까? 기도랍니다. 그쵸? 이거는 복음 이해라는 건 말씀이에요, 결국에. 제가 이제 이 기도라는 걸 얘기할 때 기도를 한다, 안 한다. 기도를 몇 시간 했다, 안 했다. 내가 예배 참여했다, 안 했다. 나는 새벽 기도를 오늘 했다, 안 됐다. 그런 기도를 했다, 안 했다의 어떤 행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복음 누린다 할 때는. 말 그대로 복음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기도에 어떤 행위를 했다, 안 했다가 복음 누림이 아니라 복음을 누리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그 복음 자체를 누리는 게 뭐냐? 기도예요. 완전한 복음 자체를 누리다 보니까 어떨 때는 나의 운동 시스템도 관리하는 거고, 그 완전한 복음 자체를 누리다 보니까 어떨 때는 내게 시간을 좀 내서 새벽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고, 새벽에 뭐 집중할 시간을 가졌다 안 가졌다가 포인트가 아니라 완전한 복음을 누리기 위한 새벽에 집중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가 빠진 어떤 기도의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제가 그런 차원에서 영적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시스템 얘기하니까 어떤 했다 안 했다의 행위로 그 얘기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완벽한 복음을 누리기 위한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영적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내게 복음을 누리기 위한 영적 시스템이 갖춰질 때 각인이 치유되고 근본 밑바닥에 운명이 뒤바뀐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각인 바꾸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다. 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과 기도에 집중으로만 바꿀 수 있다. 이 두 가지. 복음 이해, 복음 누림. 그쵸? 그래서 기도는 제가 말하는 거는 행위가 아니다. 복음 누림을 얘기하는 거다. 그걸 위해서 어떨 때는 여러분들 운동도 하셔야 돼. 왜? 복음 누림을 위해서. 어떨 때는 새벽 집중도 하셔야 돼. 왜? 복음 누림을 위해서. 어떨 때는 음식도 조절해야 돼. 왜? 복음 누림을 위해서. 자, 세 번째로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뭐가 와지냐? 복음의 증거가 내게 먼저 와집니다. 그렇죠? 그걸 보고 뭐라 하느냐? 증인으로선 전도라 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는 누가 필요하냐? 증인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증거가 와진 증인. 그래서 이 세 가지만이 결국에는 영적인 수준 각인 치유를 할 수 있고 근본 밑바닥에 흐르는 운명을 뒤바꿔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사실 가장 하는 현장이 어디냐? 요 미션업 합숙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세호가 제이한테 한번 연락이 왔어.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지 나름대로 지금 석사 밟고 있는데 박사 밟기 전에 약간 시간이 뜸이 있잖아. 틈이 있잖아. 틈이 있으니까 야 뭔가 뭐를 미션홈에 훈련 받으려는 생각이 좀 있는지 제이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미션홈에 뭐 하나? 제이한테 이제 물었어. 근데 제이가 대답해서 뭐 안 한다. 뭐 안 하고 그냥 우리 뭐 하는 거 없다. 근본 바꾸는 그거밖에 안 한다. 하는데 제이가 정확하게 말하죠. 제가 뭐 미션 살면서 애들한테 뭐 제 인격을 전달하거나 뭐 제 수준을 전달하거나 뭘 해라 특별한 거 전달하지 않습니다. 저는 있잖아요. 하나도 뭐 시키고 뭐 전달하고 뭐 특별한 거 해라 이런 거 없어요. 진짜 저는 다른 거 안 하고 한 가지밖에 안 해. 제 속에 있는 복음이 전달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뭘 통해서? 삶을 통해서. 어떤 삶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전달되는 게 아니라 뭘 하든지 간에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예수님도 제자 훈련 키가 뭔지 아세요? 그 제자들의 깊숙한 것에 복음 하나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결국에는 뭘 하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오해하죠. 막 미션홈 하면 아침부터 막 예배 모임하고 뭔가 특별하게 뭔가를 하고 그거는 착각이에요. 오히려 그걸 강조해버리면 복음이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깊숙한 곳에 복음을 넣는 거예요. 제가. 그게 예수님이 하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 가지가 사실 전부 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속에 순도 100%의 진짜 138이 흐르는 복음 상태. 복음 반, 내 어떤 동기 반, 복음 반, 내 어떤 야망 반, 복음 반, 창세기 3장의 나 반, 복음 반, 창세기 6장의 나의 것 반, 복음 반, 창세기 11장의 나의 성공 반. 그 상태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그걸 보고 무슨 상태? 종교 상태라는 거예요. 진짜 내 속에 순도 100%의 138이 흐르는 그 상태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하십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를 가르쳐 준 게 아니라니까. 제자들의 상태를 뒤바꿔줬어요. 상태 하나만 뒤바꿔줬을 뿐인데 세계복음화가 되어져 버렸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교에 있는 사람은 절대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봐보세요. 이번 주 강단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강단 본문을 보라니까. 종교 상태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 바리새파와 이런 갈등과 문제를 드러내서라도 복음 상태로 이끌기를 원하는 게 문제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문제 사건 일으켜서 결국엔 영적 수준을 갱신시키잖아요. 그죠?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속에서 첫 번째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냐, 그것만 기억하는데 그 뒤에 성구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는 사람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우리는 뭐냐? 복음은 뭐냐? 사람의 뜻이나 혈통이나 육정으로 난 게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고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게 뭐냐? 복음이에요. 그죠? 인간에게서는 나올 것이 없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에요. 하나님 자녀.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뭐냐? 종교예요. 우리가 하나님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인간이 사람들 택하면 뭐 보겠어요? 아, 저 사람이 좀 인격이 괜찮으면 나와 좀 함께하고, 그죠? 인격이 좀 더러우면 좀 같이 함께 하기 싫잖아, 그죠? 그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 인간의 기준 갖고 부름받은 게 아니라니까. 우리의 조건과 수준과 인격을 전혀 보지 않고 하나님이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10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겠고 열매 맺겠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게 복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했을 때는 하나님 은혜 하면은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하나님은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뭐가 지난주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의 과거가 진짜 재해석됩니다. 아시겠죠? 과거를 두루뭉실하게 과거에 그랬다가 아니라 과거가 진짜 있잖아요. 철저하게 재해석돼야 돼요.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그래서 철저하게 재해석하니까 막 과거를 너무 팔라고 하지 말고 신학교 가보면 있잖아요. 배틀을 한다니까. 배틀. 어떤 배틀 하느냐? 니보다 내가 영적 문제 더 심했다. 나는 광년에 막 사기도 치고 누구도 때려 패고 하면서 내가 영적 문제 더 심했어. 아니야. 내가 더 영적 문제 더 심했어. 막 이 싸움을 하고 있어. 영적 문제 더 심한 싸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거가 얼마만큼 복음 안에서 재조명되고 재해석된 게 중요한데 그거에 대한 재해석된 배틀을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더 심했다. 네가 상처가 더 심했냐. 내가 상처가 더 그 싸움을 하고 있다니까. 그거는 다 똑같이 절대 불가능의 상태인데 뭐
다 도찐개찐의 상처고 도찐개찐의 영적 문제지 뭐 누가 더 심하고 누가 더 약하고 어디 있어요. 진짜 창세기 3장의 상태를 진짜 안다. 모든 사람이 심각한 상태예요. 그죠? 과거가 여러분들 재해석되고 진짜 재조명돼야 돼요. 그냥 희미하게 말고 진짜 과거가 하나님이 그런 과거를 허락하셨어야 했음을, 과거가 그랬어야 됐음을 있잖아요. 진짜 재해석돼야 된다. 뭐 하나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영적 문제가 아니라 전적인 영적 문제 하나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영적 문제 정도가 아닙니다. 전적인 영적 문제 하나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과거가 그랬어야 했음을 그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그 과거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짜 예수님께서 갈보리산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아니라 못 박히지 않으면 안 됐음을 딱 깨달아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있잖아요. 여러분 100%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지만 과거의 열매입니다. 과거에 내 상처가 뭐고 하면서 계속 과거의 상처의 운명에 걸린다니까. 진짜 이 과거가 재해석되고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끝났다는 게 보이면 진짜 여러분 속에 한 가지 와줍니다. 감사. 그냥 감사가 아니라 절대 감사. 절대 감사예요. 어떤 상대 감사가 아니라니까. 이래서 이게 있고 없고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저렇고 그런 사원에서 감사가 아니라 과거가 그랬어야만 했고 그것 때문에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안 됐음을 깨닫고 과거에 대한 절대 감사가 회복된다니까. 절대 감사. 과거 자꾸 상처 올라온다. 아직 안 돼. 영적 문제가 전적으로 안 깨달아졌다 이 말이에요. 재해석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가 이제 지난주에 좀 이거 갖고 얘기했죠. 뭐 하나 재적용이냐 재창조냐 했는데 둘 다 비슷한데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재창조죠. 왜냐? 이건 사람의 수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현재 어떤 사건과 문제에 대한 포인트를 두면 또 재적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현재가 이제 재적용되죠. 감람산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었던 나를 이제 다시 살려졌어. 그래서 현재는 뭐 진짜 미션을 감당하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수많은 앞으로 가정 문제 올 거고 가정 문제 겪고 있는 사람들 많은데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복음 속에서 답과 미션을 줄 수 있는 지금 준비가 돼가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혼하고 나서도 결혼하기 전에도 뭐 중요하지만 결혼하고 난 이후가 사실 더 중요해. 물론 결혼하기 전에 어떤 사람 만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결혼하고 난 이후에 이혼 예방학교. 그래서 앞으로 답을 줄 수 있다니까. 나 도와줄 수 있습니다, 진짜. 뭐야? 재적용. 나는 딱 도와줄 수 있어요, 이제. 좀 더 나가야 되는데. 에? 좀 더 준비돼야 되지. 자, 미래. 이제 재창조. 마가다락방. 여기에 대한 능력을, 이제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거고, 이제, 증인이죠. 그래서 미래, 실제적으로, 살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현재 진짜 이 복음이 재적용된다 했을 때는 여러분들에게 와지는 게 뭡니까? 그냥 평안이 아니라 절대 평안. 어떤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절대 평안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그 상태. 절대 평안. 미래는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이제 절대 확신. 그래서 하나님 은혜 받았다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의 실제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가 이겁니다. 세 가지. 과거가 재해서, 현재가 재정용, 미래가 재창조. 절대 감사, 절대 평안, 절대 확신. 이게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복음이 완전하게 이해되지 못한 자는 사단에게 속는다. 자, 잘 보세요. 사단한테 구체적으로 어떻게 속는지 잘 보세요.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 교회 가서 사람들이 시험 든 겁니까? 아니면 이미 시험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교회 간 겁니까? 지금 들어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두 번째죠. 전부 다 뭐 교회 가서 시험 든 척 얘기하더라고. 이미 교회 가기 전에 이미 상태가 시험 들어있는 상태에서 교회 가가지고 이제 시험 이제 걸린 건데 전부 다 교회 가가지고 시험 들었다. 아니, 뒤통수 후두부를 한 대 때려줘야 돼. 그러니까 막 교회 가가지고 이미 내가 진짜 이번 주도 주일날 중고등부 딱 설교 서는데 야들 지금 훈련 흐름 인도받는 친구들 다 지금 대학부 갓비고 그 완전 생짜배기 뭐 데리고 이제 설교하려니까 막 오니까 이경준 집사님 막 데리고 왔는 것 같아. 그 012 집사님이 좀 설교 들어보라고 한 2주부터 계속 2주 전부터 계속 들어오더라고 막 하는데 이제 뭐 아무튼 뭐 약간 설교 시작하기 전부터 약간 살 생각과 마음이 약간 그런데 뭐 그러면 떼거는 그 사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건 사람부 있는데 처음 온 사람. 이제 뭐 한 주간 강단 말씀 영적 체력 했으니까 훈련시켜서 보내주고 나 이제 또 새롭게 중요한 흐름들을 이끌기 위한 새로 시작한다 하고 딱 응답을 받았는데 더 중요한 응답들을 더 찾아냈어요. 그거는 이제 또 나중에 시간 되면 얘기해 줄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 얘기 하려다 이렇게 갔나. 시험 들어서 그 얘기가 왜 나왔지? 사탄이 교회 가기 전에 예. 상태가 예. 그거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뭘 봐야 되느냐? 자신의 상태를 봐. 이제 생각났다. 그래서 이제 이미 훈련받는 흐름에 쭉 따라오던 사람들이 있어야지 그거 연이어서 시간표 따라 말씀이 가지는데 그게 완전 순식간에 확 흐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전하는 입장에서 상대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걸 전달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 메시지는 그런데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딱 말씀 전하려는데 뭔가 이렇게 상태가 준비 안 되니까 말씀이 안 나와. 내가 전달하는데 막 답답한 거예요. 왜냐면 그 흐름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그 얘기 하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태가 어떻게 준비되느냐에 따라 메신저에 한 말씀 줘가지고 전달하도록 하는데 그 흐름이 완전 뒤집어져 버렸어. 그래서 그 얘기 하려다 이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태인데 항상 뭘 봐야 되느냐? 사단에게 속지 않으려면 내 자신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이 나에게 어떻게 해서 문제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거기에 걸릴 수밖에 없고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걸리는 거고 상태가 있기 때문에 문제화 시키는 거예요. 이거 안 보면 있잖아요. 사단한테 100% 속습니다. 아니 300% 속습니다. 전부 다 무슨 싸움이에요. 결국에는 내 상태가 무너진 데서 와지는 문제인데 내 상태는 무너진 상태는 못 보고 자꾸 타인을 돌리고 교회를 돌리고 목회자를 돌리고 중직자를 돌리고 어떤 분위기를 돌리잖아요. 용사 237 훈련 가지고 저번 주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얘기했는데 이게 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진짜 실제 전도 망대 만들 수 있어요? 결국에는 상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 교회가 어떻고 저쩌고 목회가 어떻고 저쩌고 중직자 어떻고 저쩌고 분위기 어떻고 저쩌고 거기에 영향받지 않는다니까. 결혼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상태는 안 보이는데 남의 상태만 계속 보여. 남의 상태도 보이는 것도 껍데기만 보여. 그러니까 계속 싸우는 거 아닙니까? 정작 내 중요한 상태는 안 보이니까. 요거라니까. 그래서 자신의 상태가 실제로 보여야 돼. 무슨 상태? 하나님은 완벽한 복음을 주셨는데 그 완벽한 복음과 나 맞지가 않아. 그죠? 어디서 오는 문제야? 완벽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하고 나하고 맞지 않는 상태에서 와지는 문제예요.
또 응답이 온다면 그 복음과 나하고 맞아지는 데서 와지는 응답이라니까. 뭐 다락방에 뭐 어떤 목사님들 실수하고 뭐 그거 아닙니다. 그거 지적질하는 거 아니라니까 사실. 자기 본인이 복음과 맞지 않는 상태에 있으니까 오만 때만 게 걸리는 거예요. 복음과 자기하고 맞아보세요. 그 속에서 응답 받아보세요. 안 걸린다니까. 문제 안 된다니까. 근데 복음과 자기하고 맞지 않는 상태는 딱 감춰놓고 제껴놓고 계속 문제 지적질하는 거야. 그게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 영적 수준이에요. 영적 문제가 전적인 영적 문제를 이해 안 되면 어디 머물러야 되냐? 예루살렘 교회 영적 수준의 율법에 머물러야 돼요. 율법이 뭐 자꾸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 정도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영적 문제를 전적인 영적 문제를 못 본 상태는 다 율법 속에 머물러 있어요. 반드시 그 상태는 누가 잘했냐 못했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런 흐름으로 가진다니까. 꼭 예루살렘 교회만 저 할례 행해야지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된 상태는 내가 지금 율법 속에 머물러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잘잘못 가려야 돼. 그렇게 가진다니까. 이렇게 안 깨달아지면 절대 불가능의 상태가 안 보이면 내가 절대 불가능에 있는 상태가 안 보이면 상대방 좀 잘못한 것 같고 얘기해야 돼요. 쟤랑 나랑 똑같은 상태에 있는데 지금 그게 안 보이니까 저 사람한테 뭐라 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좀 저 정도까지는 아니다. 쟤는 너무 많이 무너졌다 생각하니까 똑같은 상태인 게 안 보이니까 뭐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수준이에요. 나는 아니라고 착각 속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안 깨달아지면 여기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진짜 응답은 뭡니까? 복음과 나와 맞아지는 게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진짜 복음과 나와 맞아지면 다 따라와지고 되어집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나의 상태를 보는 무슨 영적 싸움이다. 그래야지 사단한테 안 속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사단은 마태복음 16장 14절,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에 자꾸 다른 복음에 빠지도록 만들죠. 그래서 어디에 빠지도록 만듭니까? 복음 가진 교회 와놓고도 자꾸 내 인격의 수준에 머물도록. 그죠? 복음 가진 교회 와놓고도 결국에는 자기 가진 지식, 자기 가진 경험 따라 신앙생활 하도록. 사실 하나님 믿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자기 경험 따라 가집니다. 하나님 믿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자기 지식 따라 가진다니까 결국에는. 사실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자기가 가진 배경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표현했잖아. 돈 가진 사람은 좀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돈 없는 사람은 좀 많이 더 드러나지고 포장하냐 안 포장하냐 그 차이지 가진 게 똑같아. 나 그 말이 진짜 웃기더라고. 그 박예순 장로님 신우가 얘기했잖아요.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닭똥꼬를 믿어라. 뭐 하려고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고 하나님 믿냐 하는 거예요. 닭똥꼬를 믿어라. 닭똥꼬를 믿으면 하루에 정확하게 계란 하나가 떨어진다. 맞는 말이잖아. 그거 너무 맞는 말이야. 닭똥꼬를 믿으면 하루에 정확하게 계란 하나 떨어져. 그래 보이는 거. 하나님 믿으면 뭐가 나오나 막 돈이 나오나 뭐가 나오나 그 말이지, 그치? 그렇지,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닌다고. 그러니까 사실 교회 다니지만 요런 것들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상태의 대표적인 표현 아닙니까? 근데 너무 일리 있는 말이라. 닭똥꼬를 믿어. 계란 하나 정확하게 하루에 나온다. 자, 세 번째. 복음이 이해되지 못하면 결국에는 다른 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복음이 이해되지 못하면 우리 결론에 목사님 말씀 주셨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반대되는 나도 모르게 있는 각인이 결국 하나님 대적하도록 만든다니까. 그죠? 모든 것을 부정한다는데 내가 부정하고 싶어서 부정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반대되는 내 각인이 모든 것을 부정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흐름 우리 속에 많다니까요, 진짜. 그러니까 어디에 빠지게 만들어요? 생명 없는 딱 종교에 빠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목사님 뭐라 말씀하셨냐면 교회 안에 나의 망대를 만들어라. 가장 먼저 만들어야 될 망대가 뭡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개인을 하나 앞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로 만드는 게 교회 안에 망대를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교회 안에 망대를 만드는 게 뭐다? 나를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로 만드는 게, 그게 진짜 교회 안에 망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로 안 세워지는데 교회 안에 뭔가를 만들면 뭐합니까? 무너져. 근데 나를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로 만들면 그 다음에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영적 상태 하나 바꿔가지고 진짜 시간표 따라 5기초의 응답이 와지고 되어질 수밖에 없는, 진짜 그 응답 받아야 돼요. 내 영적 상태가 그리스도로 바뀌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내 개인이 살고, 내 만남이 살고, 내가 가진 가정이 살고, 내가 속한 업이 살고, 내가 속한 지역이 사는 이 절대 망대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교회 안에 나의 망대. 로마서 16장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보호자, 어떤 사람은 친처, 어떤 사람은 뭐 인정받는 자, 어떤 사람은 사랑받는 자, 어떤 사람은 수고하는 자. 꼭 돈만 생각하지 마세요. 돈을 말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진짜 교회 안에서의 나의 역할을 찾으시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진짜 친처. 그 말이 뭡니까? 전도자를 그만큼 아끼고 보호하는 거죠. 친처. 그리고 사랑받는 자, 인정받는 자. 그 교회 안에 나의 역할과 망대를 찾으시라. 그게 로마서 16장입니다. 좀 유목사님 얘기하는 의도는 약간 1천망대 한 명씩 1억씩 해라, 약간 이런 의미가 좀 강해. 근데 우리 미션홈 있으면 우리도 미션홈에서 있으면서 야 결국에 망대 뭐 돈이네 이 얘기 했거든. 우리가 유목사님 뭐 자기 10개 한다, 이미 10개 했고 또 10개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결국 돈이네 하는데, 이제 뭐 우리는 실제 응답 받을 때는 이렇게 응답 받아야 되죠.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 교회 안에 나의 역할을 찾아라. 나의 망대. 진짜 후대에게 남길. 그리고 지역의 팀 사역 전도. 그래서 진짜 지금 새신자, 새가족 가운데 연결된 사람의 실제적인 각인뿌리 체질들을 뒤바꿔줘서 또 다른 불신자의 전도문 여는 팀 사역 전도에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이전에 진짜 한 개인에게 와져 있는 각인뿌리 체질 바꿔주는 진짜 구원의 길을 가지고 자신의 상태가 보일 수 있도록 도와야 돼. 아시겠죠? 자신의 상태가 보일 수 있도록.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안 보이는데 백날 첫날 다른 거 가면 안 돼. 진짜 구원의 길 한 가지 가지고 내 상태가 어떻게 보여지고 상대방이 어떤 상태 속에 있는지 보여줄 수 있도록 그거 가지고 있잖아. 정확하게 생명의 복음을 딱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이 또 관계된 만남 속에 문이 하나님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 응답. 여기 속에서는 내가 어떻게 준비된 시간표가 또 보이고, 또 상대방의 시간표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가 맞물려서 응답으로 와집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한 개인에게 왔는 운명 뒤바꿔줘야 돼요. 이 눈으로 봐야 돼요. 이 눈으로 봐야지 정확합니다. 여기 와 있는 사역자의 근본 밑바닥 속에 있는 흐르는 운명의 상태가 지역에 흐르는 운명의 상태가 정확해요. 자, 이거를 두고 실제적인 영적인 시스템. 그래서 이런 게 여러분 속에 회복되어져야 돼. 근데 최고의 영적 시스템은 제가 지난주에도 금요일에 포럼 들었는데, 강단이 최고의 영적 원동력이자 영적인 시스템. 여러분 강단 메시지는 그냥 좋은 말씀, 내게 좀 맞는 말씀, 은혜되는 말씀 아니에요. 내 삶의 모든 원동력이 강단이다. 그 강단은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내가 그래서 미시험 친구가 너 이제 의지적 노력을 결단해서라도 강단 붙잡아야 돼. 뭐 강단 못 붙잡으면 실패해요. 강단 못 붙잡으면 죽어요. 왜? 이건 영적 생명줄이야. 한번 점검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강단이 삶의 원동력 될 때라 강단이 삶의 원동력 안 될 때를 비교해보면 정확하다니까. 목사님이 말씀 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상태에 맞고 여러분들의 시간표에 맞는 말씀을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하여서 전달하도록 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게 말씀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한 주간 이 말씀 주셨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수준과 하나님의 응답 25. 이것 두고도 우리가 묵상하고 정리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묵상했다니까, 복음이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건데 하나님 은혜가 도대체 뭔가, 그리고 사단에게 속지, 복음을 완벽하게 이해하면 사단한테 속지 않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하면 사단한테 속지 않는 건가? 사단한테 또한 속는 거는 뭔가? 복음 이해되면 결국에는 세 번째 뭡니까? 다른 것을 주장하지 않는데 이런 걸 다 묵상하고 적용해보고, 하필이면 왜 우리가 이런 현장 속에 인도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이번 주에 강단의 말씀을 이렇게 주셨을까? 그리고 이런 만남 속에 그냥 만나지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은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주시고 이런 만남을 우리에게 이끄시는가 묵상하고 적용해야 돼요. 그 한 주간 지나면 그 강단 말씀의 성취가 풍성해져 가지고 딱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여러분들 한 주간 서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봐보세요. 지난주 제가 화요일날도 강단 말씀 심부름하고 금요일날도 심부름하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무르익어서 제가 금요일날 전달된지 한번 확인해 보시라니까. 그냥 이렇게 가지는 것보다도 강단 말씀이 점점점 구체화돼가지고 완성화돼가지고 전달하도록 한다. 금요일자 되면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돼야 돼. 그래서 강단 말씀 전부 다입니다. 근데 결국엔 그 강단 말씀의 실현과 성취의 실제적인 축복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근본 밑바닥에 흐르는 운명 뒤바뀌어야 된다. 각인 뒤바뀌어야 된다. 영적인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 갱신돼야 된다. 그걸 위한 세 가지입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잘 점검해 보시고 체크해 보시는 한 주간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